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물이 죄 아래 놓여 고통하게 된 것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 불순종한 결과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랑은 만물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요, 허락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 입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참된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요. 또한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원래 죄인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애통할 수 있으니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납니까? 애통하는 자, 경건한 슬픔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납니다. 그러니 그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또 하나의 행복을 증언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팔복의 말씀들은 일련의 영적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세 번째를 하잖아요. 실은 3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단계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당연히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경건한 슬픔,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하면 필연적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가난과 경건한 슬픔은 이제 이 사람 안에 온유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이 온유한 마음을요, 우리는 두 가지 태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유순해지며 순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왜 도대체 온유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유순해지며 순종적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기에,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있기에 이 사람은요,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며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천국을 허락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천국을 허락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참된 위로를 허락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천국도 허락하실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실 수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지요. 그리고 해결책이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순함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마저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바로 다윗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누구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다윗 믿음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했기에 어리석게도 성경에 보면 한 번은 밧세바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자 자신의 행실을 숨기려고 그녀의 남편이요, 자신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만 세우는 것 아니죠? 실행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전쟁의 위험에 내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백성을 위해 순직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더 끔찍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도 그의 마음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다윗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를 죄악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죄가 초래한 아주 무서운 징계의 말씀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윗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을 살리시려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징계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 징계가
은혜였다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요, 즉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애통합니다. 자신이 지은 흉악한 죄를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회개.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죄로 인해 애통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애통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심령과 경건한 슬픔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대해 유순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유순해졌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구절이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좀 봐주세요.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에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의롭다고,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순전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던지 하나님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 아래 철저히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비록 그것이 징계라 할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영적 가난과 경건한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거지요. 동시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연약함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자에 대해 살펴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자는요, 자신의 죄에만 국한하여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악들 때문에 애통하고 무엇보다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애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사랑이 죄인들을 향한 배려와 너그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온유함으로 따지면요,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12장 3절의 이 구절, 모세가 온유함이 모세가 최고다라는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를 보시면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실은 언제 빛을 나타냈냐 하면 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의 허물과 대조되어 기록됩니다. 제가 민수기 12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중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경계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핏줄인 아론과 미리암이 꼬투리를 잡아서 엄청나게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야,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모세만 잘났어? 우리도 잘났어. 아주 심각하게 모세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자신의 핏줄, 남도 아니에요, 자신의 핏줄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모욕하고 비방할 때 여기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스스로 나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서실 때가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드시는 거예요. 철저히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반면 아론과 미리암은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는요, 문둥병까지 바라게 하십니다. 사태가 이 정도가 되자 아론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뭐를 못해요. 그리고는 모세를 붙들고 간청해요. 자신들의 허물을 좀 용서해주고 미리암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잘됐다 까불더니 그랬나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허물을 용서한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들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의 마음이 간절히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죠.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한 자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헐뜯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행동했습니다.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무리 자기가 욕을 먹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맞대고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보세요. 이러한 온유함은 철저히 죄에 사로잡힌 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자가, 스스로 교만한 자가 어찌 타인의 연약함을 알아주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의 욕망에 철저히 이끌리는 자가 타인의 허물을 이해하는 것은 실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와 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의 연약함을 비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앞선 내용들에서 다루었듯이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온유해지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을 통하여 타인에게로 넘쳐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게다가 온유한 마음 자체가 복인 이유는 이제 온유한 사람은 더 큰 능력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하고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원래 이 말씀은요,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이전 말씀만큼이나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에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우리 한민족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해방 아니었겠습니까? 해방 아닙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소원은요, 속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소원은요, 성경이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잘못된 열망까지 나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됐던 유대인들이요, 실제로는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다른 이방 백성들을 무찔러내고 멋지게, 아주 멋지게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던 메시아예요. 힘으로 강력한 지도자, 능력으로 아주 충만한 지도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밟아줄 사람, 자기들이 지금 땅 다 빼앗겼는데 예전 솔로몬 시대처럼 그 모든 땅덩어리 다 찾아줄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실은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기대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혹시 예수님이 자기들 로마에게서 해방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열심당원들이란 누구냐 하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전복시켜 자신의 나라를 해방하려는 사람들, 이게 열심당원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강력한 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부와 권세를 추구합니다. 저 보세요. 돈 많아지면 좋겠어요? 믿음 좋아지시면 좋겠어요? 왜 웃으세요? 내 자녀가 직장에서 아주 잘 나가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주일날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녀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둘 다 했으면 좋겠죠? 포기하세요. 전 지금 성경의 권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취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살아요. 우리 애에 공부 잘하는 건 부모들이 아주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 애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비둬요. 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취업하면 그때 예수 믿어. 그때 믿어도 늦지 않아. 유대인들이 꿈꿨던 거나 우리가 꿈꿨던 거나 지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욕망과 생각들을 교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땅을 도대체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요, 땅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뉴스 봐서 아시죠? 부동산들이 다 일부러 문 닫고 난리 났잖아요, 한국. 여전히 한국 사람들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땅덩어리에 있어요, 땅덩어리에.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사건의 의미는 실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정확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인간을 축복하시되 땅을 허락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땅을 허락하며 축복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의 순종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만물이 행복을 영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인간뿐만이 아니라 누가 행복하다고요? 만물이 행복하게 하신 것.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동일한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이스라엘만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 열방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되는 게 뭔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게 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가나안 땅 차지해서 배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아니라 열국이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에게 그의 신실한 백성에게 땅을 주십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단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 직장, 학교, 이웃, 이게 다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믿음으로 누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업을 믿음으로 누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당시 근동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듯이 온유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유순하며 원수에게마저 은혜를 베푸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질서예요. 물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인간의 삶은 현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의 세상은 언젠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요. 그때의 일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자신의 백성과 심판받을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는 창세로부터 준비된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죠. 그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반면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시행되지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형벌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가 속히 온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니까요. 온유한 자가 행복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이미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사라질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부동산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집 한 칸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영광이 주어졌으니 어찌 행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좀 행복한 듯한 표정들을 좀 지어 보이시겠습니까? 월세로 사는 게 서글픈 게 아니에요. 전세로 사는 게 서글픈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나라에 내 집이 없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서글픈 거라고요. 언젠가 이 땅 다 사라질
받을 건데 그 땅에 집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거 아웅다웅하고 살려고 그 영원한 하늘의 것은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불행한 것이라고요. 온유한 자가 영원한 하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온유한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간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온유함은 인간적 본성적 성품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유순해.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철저히 은혜의 결과예요. 스스로 가난할 수 없듯이, 스스로 애통할 수 없듯이 스스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그 사람 성품이 온유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성령께서 그의 안에 만들어내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의 복을 소망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땅덩어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는 열심히 집착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은 얻지 못했으면서도, 내 영혼이 하늘을 얻지 못했음에도, 그 온유함을 품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지나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온유함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더 나아가 온유한 삶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히고 풍족히 누리십시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허락받은 그 기업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그 은혜들을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 복이 제한되게 하신 적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셨지. 다시 얘기하면 이 복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 사실을 이미 율법은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허락하신 기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평안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주신 것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질서입니다. 말씀드려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땅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괴롭게 했어요. 분명히 복으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사사기의 역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된 땅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히 괴로운 시간 보냈지요. 게다가 끝까지 불순종으로 버틸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쫓겨났어요. 실은 이 일들이 전혀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불순종의 결과를 선언하셨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가나안은 단지 아름다운 땅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그 땅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땅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조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가정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곳이 돼요. 좋은 직장이 우리의 반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 하나님 떠나면 그 직장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맞습니까? 그거 정말 지금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허락하신 기업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자신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려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도 정확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불순종 때문은 아닌지, 온유함이 없기 때문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고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힘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행복을 얻으시려면, 그리고 정말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더 나아가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충격적이라고요. 충격적일까요? 안 충격적일까요? 실은 우리 성도들이 충격을 먹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에요. 헷갈리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새롭지 않아요. 이미 구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뭐라고요? 땅을 차지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떠났어요. 이미 구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충격이 된 거예요. 특별히 시편 37편은요, 온유함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편 37편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딱 상황이 나오시죠? 시편 기자가 지금 악인들의 횡포로 인해 크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번성하고 의인은 핍박당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편 기자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운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것과 이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이게 아멘을. 눈으로 보기엔 악인들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악인들은 사라지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세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악한 일을 스스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죠. 심지어 불신자 사이에서 일어나도 창피할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은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이전에 내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다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분쟁, 시기, 다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줍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겸손으로 위로하십시오. 내가 억울해도 내가 잘못했어도 먼저 가서 사랑으로 품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며 그것이 땅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기업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이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 택함을 받았으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인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때는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도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원래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다 뿐이지 때가 되면 그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비록 지금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적대하는 것뿐이지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그는 분명히 복음 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기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끊어 안으셔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해질 생각을 버리시고 허무한 시도를 버리십시오. 오직 온유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행복을 누리십시오.